예,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죠? 이게 어디서 난 찬양입니까? 어저께 제가 한국에서 그제 밤이군요. 한국에서 이제 주말 주보 자료들을 모으느라고 우리 박혜선 집사님께 주영광 찬양대 이번 주일 찬양 제목이 뭐죠? 물었더니 저한테 아주 쌀쌀맞고 냉정하게 박미숙 집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내줬더라도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딱딱하게 하시지? 알고 봤더니 이 찬양을 하려고 일종의 서프라이징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참 이 찬양이 많은 젊은 사역 지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명을 불어넣고 영향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다는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듣는데, 아주 다양하게 편곡된 그런 많은 찬양들이 있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찬양대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 두 번째 듣습니다. 일전에 한 번 있었죠. 우리 연합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주영광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다운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고별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예배가 끝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여 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의 축도의 부분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만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고별 설교는 30장에서 지난 2주 전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팔레스타인 언약의 선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티니안 커버넌트,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경고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그들에게 따를 것이며 그들이 정말 이 죄악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뼈아픈 그런 교훈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열방으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부터 축출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을 지키는 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 promise라고 하는 개념은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포하신 성경에 나타나는 covenant,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비록 계약 당사자의 한쪽 사이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여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굉장히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계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견고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이스라엘은 참 복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맺으신 구속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개치 않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쩌면 모세는 신명기 안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구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명령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8장 18절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5장 15절에서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도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또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해라, 4장 9절로 13절에 보면 신의 산을 기억해라, 또 9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지 기억해라, 또 25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대적들을 기억해라, 너 내 대적들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해라, 24장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들을 이제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신명기 안에서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아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팔레스타인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바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 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굉장히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이 12지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 첫 번째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 보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모와 동침한 죄로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요셉에게 빼앗겼습니다. 장자권을 잃고 인구수도 많이 감소되겠지만 그래도 그 지파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르우벤은 참 면목 없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면목 없는 인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면목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별하는 지혜, 감히 넘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철저히 겸손을 지킬 수 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장자로서 가장 탁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지만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겨우 은혜의 명맥만 유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가 되는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죽음의 침상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해서 예언을 할 때 유다가 그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그리고 여기 33장 7절에서도 모세가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싸움에서 그 대적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셔서 그가 찬송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 지파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지만 레위 지파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나중에 모세와 함께 죄악에 참여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세상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에 깨어있는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레위 지파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이 시대의 레위인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입은 지파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참 아름다운 언약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유다로 이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은 그런 유다 지파의 옆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은 그런 지파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어깨 사이, 즉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곁에서 안전함을 얻으며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셉을 향한 약속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요셉에게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나왔죠.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는데, 해도 달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에 저장된 모든 물들도 모두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 구별된 자의 정수리 요셉의 머리에 복이 임하겠다고 13절부터 16절까지 예언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에 이르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도 그의 죽음의 침상에서 12아들들을 위해서 예언하는 기도에 요셉을 위해 기도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와 태의 복을 주시며 아비의 축복, 즉 장자의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야곱은 예언했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놀라지만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입을 열어 예언하게 하신 분도, 모세의 입을 열어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신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기업이 확장되고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근처의 기업을 얻어 무역로를 확보함으로 해외 무역으로 번성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불론과 이사갈은 바다에서 나는 것들과 모래에 소중히 감추인 보배들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스불론 땅이 바로 훗날 갈릴리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 사역을 거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역의 기간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시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내 장막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쓰임받은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갓 지파는 용맹함으로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야곱은 죽음의 침상에서 갓에 대해서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군대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갓 지파의 용맹함을 암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훗날 이 갓 지파의 일부가 다윗의 군대에 편입되어 용맹함, 아주 암사자와 같이 용맹함을 앞세워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서 최초로 기업을 얻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파, 8번째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 역시 용맹성을 갖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용맹만을 의지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 북쪽 레센 혹은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합니다. 성막 제작에 참여했던 오홀리압도 단지파였고 사사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때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데 앞장섰고, 훗날 구원받은 지파의 명단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7장의 리스트에서 단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단지파가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비극 가운데 있는 지파입니다. 9번째 납달리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약속을 받았죠. 모세는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라고 축복했으며, 야곱도 그의 죽음의 침상에서의 예언을 통해 납달리를 하나님의 풀밭에 놓인 평화로운 암사슴에 비유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 납달리를 서방과 남방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했는데요, 여기서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납달리는 북쪽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서해안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도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차지했습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스불론과 함께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활동 무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우리의 인격이 마귀 사탄이 활동 주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활동 무대, 예수 그리스도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그래서 우리들 모두의 삶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의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의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주 활동 무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로 아셀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은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아셀 지파에 대하여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축복했는데, 특별히 야곱은 아셀에게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했으니까 아셀 지파는 참으로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내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견고한 요새의 보호를 받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능력은 히브리어의 도베카입니다. 이것은 평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다바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따라서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안녕과 풍요의 축복을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셀 지파는 자신들의 책임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축복을 모두 상실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들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끝까지 잘 간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요모조모 뜯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끝까지 잘 간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34절로 3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대서사시입니다. 이 대서사시에서 바로 이 아셀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족속을,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참 비통한 일이죠. 큰 축복을 받았으나 그 축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사람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신다면 모세의 축복 가운데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대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12지파로 그 숫자를 고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는 레위 지파가 한 지파가 빠졌어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3지파가 되어야 되지만 레위 지파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늘 12지파로 숫자가 맞춰졌는데, 여기 모세의 축복에서는 레위 지파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각각 한 지파씩으로 독립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13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12지파로 숫자가 맞춰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시므온을 빠뜨린 것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므온은 그의 동복 형제인 레위와 함께 누이 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했던 아주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시므온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 다 장차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더라도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이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전 종사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방랑자가 되었고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할 때 형들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으니 당연히 르우벤이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었습니다만은 르우벤은 그 형제들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를 할 때에 나중에 시편에 보면 구덩이 안에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소리를 요셉이 다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장자 르우벤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생의 목숨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그 동생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요셉이 다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볼모로 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장자가 아닌 아주 특별히 요셉을 죽이자고 작당을 시작한 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던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독립된 축복조차 받지 못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그 정체성마저 상실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적 장황한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다루어 드렸습니다. 이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들을 오늘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시켜 봅시다. 이 예언들은 오늘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마침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깨어 일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그 가진 것마저 잃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 12지파의 미래가 담긴 예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발은 근사했지만 그 나중의 형편이 정말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린 아셀 지파의 경우를 통해서 또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환경과 형들의 미움, 억울함으로 가득한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요셉의 삶이 결국은 울타리를 넘어 그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모든 형제들에게 미치게 되는, 그래서 모든 형제들보다 머리가 되는 축복으로 결말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무대가 되는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이 꿈에라도 마귀의 무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무대로 쓰임받는 우리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비극은 우리가 왜 선하고 늘 인정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형제에게 미움이 있다고 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잔인하게 행하면 나중에 그 시므온 지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을 베풀기를 기뻐하고 선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처럼 원수가 우리에게 원수로 행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되갚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의 근거에서 모세는 오늘의 본문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행복이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세가 설명해 주는데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수른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여수른이라 불리워진 민족이었습니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곧다, 바르다, 의롭다라는 의미의 야샤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로 의로운 자, upright one, 이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별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우리들은 여수른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또한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re is none like unto God of Jeshuru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가 아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을 찾아 헤매고 난 후에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이 모세의 말씀의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비견할 자가 없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7절에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같은 모세가 이 말씀을 한 모세가 쓴 시편 90편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이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쫓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했다 말할 때 이 복종한다는 말은 웨이카 하슈인데 히브리 말로 이 단어는 거짓말한다, 아첨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카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복종한다기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아첨을 하면서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때는 나를 이 땅에서 파멸시킬 것 같은 원수였는데 어느 순간 그가 나에게 잘 보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모세가 말하는데 70인역에서 그들의 목을 밟는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 대적의 목을 밟으시고 원수 대적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패일언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기쁘지 않으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 너무나 놀랍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주님의 예언들을 보세요. 그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고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결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거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이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깨우침이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